네, 복음과 기도 8번째 진짜 문제란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가짜 문제가 있고 진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어요. 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또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사실 가짜 문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이 신자들에게는 방향이 없는 문제, 내가 이 땅에 살긴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이 없고 또 목적도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망할 수 있다. 그 모델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죠. 하나님한테 부름 받아놓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하면서 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인이 예배 드려놓고 망했고, 또 한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기도하면서 실패했는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기도한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에게 좋은 열매를 못 맺었었고, 한나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것이고, 신자는 방향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다. 그래서 8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놓은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 들으시는 분에게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내려지도록 한 주 동안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도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하고 통할 수 있도록 지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나르면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고, 또 인도 속에서 사는 존재고,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서 말씀 공부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기 위한 거고, 또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거고, 그래서 삶이 응답 받기 위해서 이제 만난 것입니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어떤 의미냐?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서 삶을 살게 된다.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받는 방법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받는다. 응답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 속에서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 이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겠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각자 문제가 오면은 거기 속아요. 다스리고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요. 돈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그런 거에 묶여서 잘 넘어지는데 거기 묶여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28절 정복자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찾고 속고 묶여있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문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떠남. 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 그래서 이 죄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사단한테 잡혀 있다. 말씀 떠났다라는 것은 그 생각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죄는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초점이 바뀌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초점이 육으로 바뀌어서 바뀌면서 이제 영적 존재가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응답 관점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원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죠. 요 주신 해답을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이제 선지자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전체로 인간이 처음에 그 범죄를 범하면서 개인 실패했을 때, 그때 창세기 3장 그 15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요 답을 줬는데도 놓치고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드려라, 피 예배 드려라, 이렇게 출애굽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말씀을 놓쳤어요. 바벨론 아수르에 이제 포로로 갔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주면서 이 포로 삶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말씀이에요. 계속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모든 그 전 백성을 인도하시고 끌고 왔어요.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기도를 했어요. 또 제사장 통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직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언약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광과 감사 계속 넘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또 구약의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도록 주관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찬양이라는 것은 언약 기도와 그 예배 속에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지속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구약의 왕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말씀 변질되게 하고 초점 바뀌게 하고 또 그 찬양 감사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 가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거기 빠지게 해가지고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을 다 놓치게 하는데 분명히 사람마다 이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갱신하지 않으면 계속 속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속이 안 되고 이 그리스도의 찬양과 감사가 안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도 왜 힘이 없는가 했을 때는 이 사단의 통로가 어딘지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전도가 안 되는지 이거 찾는 거예요. 왜 지금 전도가 안 되냐 이 말은 내가 권세 가지고도 왜 사용을 못하냐 이거거든요. 전도자는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선지자, 십자가, 제사장,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고 또 부활, 왕을 통해서 흑암 꺾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성령의 사역을 영적으로 믿음과 동시에 이제 육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땅끝까지 그 증인이 되는 그 권세의 삶이 되는데 거기까지 돼야 돼.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거기까지 되는 사람한테 시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 시대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조금 시험 드는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적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란 말이 좀 나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살려야 되죠. 지역 살려야 되죠.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자예요. 그래서 시대 적응은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땅끝까지 제자 삼으면서 가라. 이게 시대에 적응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를 잘못 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못 오는 것이 문제다.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여기까지 가게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복음과 기도 8번째 진짜 문제란 제목으로 메시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